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누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모세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이걸 좀 바꿔줄래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왜 블레셋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두고도 이렇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제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셨죠. 자, 17절, 그래서 13장 17절 하반절 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교만하여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편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옛사람의 구조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고난의 그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4장 4절에 그리고 17절부터 18절 해서 말씀하기를 바로를 유도해 내어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얻을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얻으실 영광, 이스라엘에게 얻으실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왜 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완전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출발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홍해 사건이나 강야 40년의 방황이나 모두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부분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세례의 의미죠.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바로의 그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절망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요 99세에 지난 이후에야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강야 40년의 기다림과 80세의 나이에 완전히 절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그는 받아냈죠. 또한 요셉은 정살이와 옥살이의 삶의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 다녔던 세월은 모두 세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없었다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그것에서 그들이 신처럼 받들고 믿었던 그 바로와 그의 군대가 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세례의 경험입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고요. 고백이고 서약입니다. 그 후로 나의 자기 부인을 덮기 위해 따라다니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아가 죽는 훈련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전쟁의 방법, 바로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비결.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14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14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라 라는 말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원어로 말씀의 뜻은 야착으로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기 시에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빨리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위치에 서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들의 삶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의 때라도 조건의 위치에 우리는 서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구와 싸우면 내가 적이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악원의 위치, 덮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도움될 말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 가야 할 관계입니까? 감정이 상한다고 조건으로 몰아붙여야 할 관계입니까? 또 자식은 감정으로 대해야 합니까?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대해야 할까요? 화가 난다고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미혹시키는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때, 위기의 때에는 먼저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원의 위치인지 조건의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둥지면 자기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러나 먼 곳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주요 전략은 침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는 모든 기본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1절은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요. 이런 표현에 근본적으로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불러오는 범죄 행위, 부정적인 표현, 원망하는 발언은 바로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단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넘어집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이 방법을 사탄은 제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큰 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을 무엇을 보고 또 집중해야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말씀합니다. 보라 라는 뜻은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분별하다, 예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을 보고 절망합니다.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보고 염려하며 낙담하며 불안해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몰고 간 하나님, 운명,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옵니다.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며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리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혹 기도하면서 문제를 더욱 집착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는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하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엇을 덮기 위해 이 일을 배열하셨겠지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리 감동을 주시거나 학생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 부르는 용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볼 수 있죠.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 5절에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들이 그동안 신이라고 섬겼던 바로보다 높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15장 3절에는 용사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바로의 조건보다 근대보다 더 힘이 있는 용사라. 또 15장 4절에 5절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원수보다 더욱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건보다 더욱 그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찬양, 나의 노래,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찬양은 일반적인 감상이나 어떤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증이요, 내가 홍해를 걷는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찬양은 노래이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을 감상합니다. 느낌이라고 생각하며 찬양하는 종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간증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의 내용이 없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모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어떻게 이겼다고 찬양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 6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오른손이 권능으로 용감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심판하셨다. 진노를 바랐으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또 15장 8절에 10절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복종한다. 콧김으로 또 바람으로 바다를 덮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시험에서 이기는 그 비결은 내 방법,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자리를 비워두려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지난 나의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나의 큰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18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로 또 상 주신 그 주님의 기업의 상으로, 그리고 15장 17절 하에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주의 손으로 성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그 신분으로 우리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시편 14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염려하고 바로의 근대를 두려워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다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들 앞에 닥친 문제와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눈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로 주의 기업의 산으로 주의 성소로 삼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강야의 아픔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강야의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는 그 세월만큼 성숙하고 그 고난의 횟수만큼 성화됩니다. 성경 안에서 강야의 훈련이 없었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은 우리에게는 북한 복음화입니다. 800년을 애굽에서 빼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 강야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뜸을 두리는 11조 사상, 성부와의 관계죠. 둘째, 누룩, 죄를 제거하고 또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무교절의 거룩한 삶, 이거는 성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련된 것이죠. 셋째,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 주장을 내려놓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한편으로는 애굽을 떠나게 하고 다른 한편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시킵니다. 주님을 우리 사랑하신 사건의 구원, 은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응답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통하여서 성숙되고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그 이후에 주님이 왜 가깝고 쉬운 길을 버리고 돌려서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거친 강야로 이끄셨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야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강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겠다고 결단한 세례 사건 이후에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분 보장했다면 세례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후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건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왕의 능력만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강야에서 우리 공부한 세례 훈련에 대해서 보면은 마라의 쓴 물 사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냐면 환경이 어려웠고 그래서 4월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곤비하다가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반응과 모세의 태도는 무엇을 마실까요? 원망하며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25절에 처방합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넣게 함으로써 쓴 물을 달게 만듭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들로부터 보호하고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상황이 기대했던 곳으로부터 뒤틀리면 우리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개의 삶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닌 말씀입니다. 계명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죄, 불법, 불신앙,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분순종하고 규례를 떠나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 가운데 꼬이게 됩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는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한 수르 강야에서 주신 교훈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신 강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16장의 말씀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2절을 말씀합니다. 제사장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들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앞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 시험과 같이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그 결과물, 열매를 위해서 이미 미리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강야에서 양식은 땅에서 얻지 않고 하늘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죠. 그럼 우리를 하늘을 보며 비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내는 삶.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만나를 거두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강야를 이기려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를 배우고 닮아갑니다. 그가 나의 양식이요 삶이요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공급이요 행복이요 사상이요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를 모은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아직도 그는 자기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성경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 영적인 음식을 모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슬픈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육적인 식성에만 금지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신강야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나의 음료로 취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양식의 공급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음료로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장소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루비딤의 그 강야의 생활을 하나님을 이제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17장 1절에 7절입니다. 1절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2절에 4절에 하나님의 반응과 우리 지도자의 태도를 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다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5절 6절에 네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니라고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목이 마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그것에서 생수의 강이신, 생수의 샘물이신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로 구루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7장 8절에 16절입니다. 8절에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베딤에서 싸웁니다. 또 9절에는 이제 기도의 동력자를 데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우리 주님이 처방이 있습니다. 9절에 10절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가고 모세는 기도하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들이, 모세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제 지휘합니다.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 12절, 16절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사람 원수를 만나 가는 길에 방해를 우리가 받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군한 일을 막았던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원수로 서면 후손에까지 저주를 처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서로 잡아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그냥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제 모세의 협력자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르는 제자였죠.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는 선봉장으로 세워 많은 병사들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사람으로 인하여 시달릴 때, 주님은 쉽게 지나치며 은밀을 찾지 못했던 이웃들을 찾아 기도 동력자로 기도의 손을 맞잡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홀로서기 하기보다는 함께 기도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동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아말렉 앞에서 주신 그 교훈, 사람이 원수가 되고 나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기도의 동력자, 중보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시내 강야에서 모세와 백성이 다 기진해 있을 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또 행정 책임을 혼자 감당함으로 그 책임이 너무 중하다고 지치고 또 송사를 우리한 백성들을 기다리느라 기력이 쇠하여질 때 15절부터 16절 24절에 하나님께 묻기를 하고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알아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운 권고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 해결의 처방은 25절 26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모세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간 지도자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훈련함으로 모세를 대행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함께 동역할 일꾼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지역장, 교구장, 선교회 회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리더들로 주님은 준비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함께 동력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리더십이나 탁월성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리더십 문제 있을 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두림틈을 만들어서 목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만 우리가 줄구장창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리더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내가 다른 또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영적 지도자,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신명기 1장 9절에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교회의 리더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기도 중보자로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일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중심적인 인간에서 신앙 중심적인 인간, 가족 중심의 인간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간으로 바꾸길 위해 강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약점들을 강화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강야의 홍해의 길을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나만 축복받는 자, 나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붙여진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백부장 천부장으로 교회의 중간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빛결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생명을 살리는 영원 구원의 그령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거룩한 예물 주님 보시고 아시니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 누리며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홍해 강야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신 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회사와 일터마다 이 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